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입니다. 영적 무지를 넘어라는 시리즈로 하고 있고 7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이 둔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자주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깨우쳐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이 없다고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나 보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문맥 속에서 그 앞에서 귀 멀고 귀 먹고 또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다든지 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남았느냐, 또 떡 7덩어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 얼마큼 남았느냐.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대답은 잘합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건을 보기는 봤는데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상황들.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집에서 제가 냉장고에서 이제 샐러드를 꺼내 먹으려고 집사람이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가 샐러드를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샐러드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데 왜 못 보냐고 하는데 진짜 거기 딱 냉장고 여는 그 냉장고에 그 자리에 샐러드가 제일 앞에 가운데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카툰 그 코믹한 그림 속에서 그 어떤 남자가 냉장고 안에 우유가 밀크 다 차 있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와이프한테 하는 소리가 냉장고에 우유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봤는데 아마 그게 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들 없습니까? 저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모임에 있었을 때 한참 있다가 어떻게 전화를 받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나 지금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하더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휴대폰 어딨냐고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런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좀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보긴 보는데 깨닫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이나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떡덩어리 몇 덩어리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남기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떡 이야기 하시나 보다 하고 떡을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어떻게 끝났냐면은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사실 그 이야기는 끝이 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덜 끝난 것 같은 좀 찜찜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뭔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장 22절에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장 27절부터는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셨던 이 기사는 단지 그 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들어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이 눈이 열려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마가복음의 이 전체 맥락과 그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볼 때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 기사는 바로 이 제자들의 깨우침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저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지금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시작으로 이 시리즈의 2막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맹인을 치유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깨우쳐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까지 지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면 그 무리들을 상대로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론 간간히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은 대체적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또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장 27절부터 들어와서는 제자들과 굉장히 밀착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에 대한 얘기도 중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제 귀신을 그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제자들의 미숙함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깨우쳐 가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두 번 안수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 안수해서 하시는 게 그런 제자들 깨우쳐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두 번째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거, 또 결정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바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죠. 좀 복잡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맹인의 치유 기사가 단순한 그런 치유 기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가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안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안수가 바로 8장 22절로 24절에 나오죠. 2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벳세다라고 이제 지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지금 치유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손을 잡고 그 불편한 발걸음을 인도해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지금 요 치유하시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벳세다가 어느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네, 아마 처음 들어본다 그러실 수도 있겠고요. 6장 4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산으로 가시는 또 이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그랬냐면은 바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벳세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많이 없을까를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데가 있는데 벳세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신도 역시 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벳세다가 또 나옵니다. 두 도시를, 두 마을을 지금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강팍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잖아요. 내가 이방 지역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인 권능만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만큼 했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아마 뒤집어졌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과외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야, 내가 너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쳤으면 걔는 이미 뭐 서울대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심정이 그거예요. 벳세다를 향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마을에서 바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앞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던 것처럼 이 벳세다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셨을까. 예수님은 단지 이 표적이 사람들의 구경거리,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있으시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 제자들은 적어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었다. 근데 요 비슷한 상황이 앞서도 있었죠. 그 귀먹고 혀가 어눌한,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대시고,
네, 이번에 소경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거기다 이제 안수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 현대의 생각으로,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왜 이상하게 예수님이 또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 문화에서는 이 사람의 침이 치유의 효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도 아마 옛날에 목이 물리면 침 바르면 나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그 쌀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오물조물 다 씹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담가 놓으면 그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술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접대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치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성적인 방법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바로 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있다, 내가 너와 접촉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친밀한 접촉을 보이신 게 아닌가. 마치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이렇게 좀 어디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살살 쓰다듬어 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누구 손은 똥손 해가면서 그 만짐. 마치 짐승, 집에 강아지들이 그 새끼를 혀로 핥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게 저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눈이 잘 보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데 뭔가 걸어 다니는데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2번 안수해서 치유하신 게 없어요. 특히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날 때 무슨 그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곧 즉시 풍랑이 가라앉고 즉시 그 여인이 낫고,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가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기껏 예수님이 그렇게 다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했더니 야,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눈 수술하고 나면 어떤 장면은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하다가 환하게 보이면서 엄마 우리를 벗고 사랑하는 사람 보이고, 그럼 어때요? 막 감격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수술이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낫지 않은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눈을 지금 이제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 맞추러 갈 때, 여러분 안경 맞추러 갈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안경 맞추러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시력 측정하고, 그럼 시력 측정하면 나 됐습니다 하고 안경 바로 해줘요? 아니잖아요. 돋보기인지 뭔지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어떤 게 잘 보입니까? 이게 잘 보입니까? 저게 잘 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지금 이 눈을 지금 치유하시는데 초점을 너무 좀 세게 지금 치유하셔서 지금 뭔가 잘 안 보인 건가? 초점을 잘 못 맞추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단번에 낫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처음 안수하시고 나서
흐릿하게 보게 하셨던 이 일들은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맥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보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사실 이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예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다 버리고 자기 가진 소유 다 버리고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는 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완성된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며 직분도 받고 부흥회 가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치관과 영적 진리가 뒤섞여서 제대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온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그 은혜 받은 첫 단계만 머물러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요. 눈을 뜨기는 떴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근데 그런 이 흐릿하게 보고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맹인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흐릿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막 그럴 법도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하신 거예요. 그게 25절로 26절입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밝히 보게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맹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또 시편 146편 8절로 보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교동문 여러분에서도 이사야서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구원의 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종말의 구원을 이룬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고 나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봤다고 했냐면은 24절에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라고 쳐다봤다고 돼 있잖아요. 보면 이제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블레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다라는 뜻이고 아나라고 하는 것은 ANA, 영어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표현인데 위라는 뜻이에요. 표면이라는 뜻이고 위로. 그래서 이제 번역이 쳐다보며라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했잖아요. 주목하여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보다 블레포라는 단어에 앞에 뭐가 붙었냐면 DIA. 그것은 관통하여서 꿰뚫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비상적으로 보는 단계에서 통찰하여서 보는, 꿰뚫어 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심으로. 즉 이 맥락에서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잘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죠. 사실 내가 안 보이는 걸 알아야 이거 좀 잘 안 보인다. 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 병원도 찾고 할 텐데 잘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던 거죠. 사실 사람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병원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아주 그냥 장담한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갑자기 단명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병원을 안 찾는 경우 착각하고 내가 건강한 줄 착각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의사를 믿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낮은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죄인들, 세리들을 찾아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도 여러분 그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그 내가 기뻐하는 내가 붙드는 날 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거기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꾸짖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 은혜 주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다시 만지시고.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하게 잘 따라갔었나요? 아니에요.
실패하고 어긋나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어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숙은 그냥 한 번 은혜 받아서 사람이 그냥 횟가닥 변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눈이 열리고 인격이 성장하고 그게 영적 무지를 넘어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서 나한테 눈에 침을 뱉었든지 뭘 했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 매 주일마다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이렇게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좀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저도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초기에 신혼 초에였던 것 같아요. 말다툼하고 의견 다툼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왜 저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한참 불평을 하고 나서 조용히 좀 멈추고 있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하신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정해놨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좀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떠들다가 보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조용히 멈추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으시고 또 성장해 가신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마무리가 되어지죠.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그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무리들과 다시 섞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한번 눈을 띄어진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무지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지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